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17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자, 여기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반도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도덕주의자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반도덕주의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멸망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되고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타깝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도덕적인 삶은 필요가 없다.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울을 본받지 않고 반도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 이유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행하는 거죠. 결국은 구원이 없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말씀할 수 없지만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자면 반도덕주의자들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만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할례도 필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하고 인간의 행위를 단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무조건 거룩합니다.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원래부터 악하니까 육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육체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적 쾌락을 누리고 동성애도 즐기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겁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잘나서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 그 노력, 그 태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와 같은 방향입니까? 아니면 반대 방향입니까? 이것을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느냐? 부끄러운 땅의 일을 쫓아가지 않기 위하여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바울을 본받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고 그 결과 삶 속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멸망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고를 받는데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에 따라서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배를 신으로 섬긴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정욕, 욕심,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욕심대로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당연히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 특징 세 번째는 결국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이란 이 단어는 벌거벗은 사람의 은밀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치부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가련하고 또 죽을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가련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을 본받는 삶, 그 삶을 살면 이 부끄러운 삶이 아닌, 가련한 삶이 아닌 영광스러운 삶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느냐. 세 번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땅의 것과 인간의 정욕과 이익만 생각하는 욕심만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삶인데 그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늘의 능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사는 삶,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실제로 완전한 부활에 이르는 이제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을 본받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도덕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성화의 삶의 방향으로 치열하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울을 본받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